1095년 11월 27일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 클레르몽. 추운 겨울바람이 광장을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곳에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들은 추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 기사들, 농민들, 상인들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숨죽인 채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사람은 교황 우르바노 2세였습니다. 60대 초반의 이 노련한 성직자는 천천히 군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동방에서 비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황의 목소리가 광장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인 동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들의 칼날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투르크족이라 불리는 야만인들이 성스러운 땅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성물을 더럽히며 순례자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분노의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교황은 잠시 멈춰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거룩한 땅이, 우리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곳이 지금 이슬람 이교도들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제 광장은 완전히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황은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간청합니다. 아니, 신께서 나를 통해 그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무기를 들어라. 성지를 되찾으러 떠나라. 신께서 원하신다. 데우스 볼트, 데우스 볼트.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신께서 원하신다는 뜻의 라틴어였죠. 이 외침은 순식간에 광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고 웃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모든 죄가 사면될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는 자는 즉시 천국의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를 얻을 것이고 굶주린 자는 배불리 먹을 것입니다. 그날 클레르몽 광장에서 일어난 일은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십자가 모양의 천 조각을 옷에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군, 크루세이더들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광적인 광경 뒤에는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동쪽의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과 서방의 로마 가톨릭은 수십 년 전에 갈라선 상태였습니다. 1054년의 동서교회 분열이었죠. 우르바노는 이 십자군 원정을 통해 동방교회를 다시 로마의 품으로 끌어들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황의 권위를 높일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또한 당시 유럽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봉건 영주들은 끊임없이 서로 싸웠고 차남, 삼남으로 태어나 물려받을 영지가 없는 기사들은 곳곳에서 약탈과 강도질을 일삼았습니다. 교황의 입장에서 보면 이 폭력적인 에너지를 외부로 돌릴 수만 있다면 유럽의 평화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강력한 동기는 예루살렘 그 자체였습니다. 11세기 후반, 이 성지는 정말로 셀주크 투르크족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동로마 제국이 투르크에게 참패한 후 소아시아 전체가 무슬림의 세력권으로 들어갔습니다. 1078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기독교 순례자들은 이전과는 달리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알렉시오스 1세는 절박했습니다. 그의 제국은 한때 지중해를 호령하던 로마의 후예였지만 이제는 서쪽으로는 노르만족, 동쪽으로는 투르크족에게 압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방의 교황에게 사절을 보냈습니다.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였죠. 알렉시오스가 기대했던 건 소규모 용병대였습니다. 그저 몇천 명의 기사들이 와서
투르크를 몰아내는 걸 도와주길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우르바노 2세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용병 파견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동원하는 대규모 성전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클레르몽에서 그의 계획은 상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프랑스를 넘어 독일로, 이탈리아로, 플랑드르로 며칠 만에 수만 명이 십자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귀족들은 장원을 팔아 전쟁 자금을 마련했고 기사들은 갑옷을 손질했으며 농민들조차 낫과 곡괭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열정에는 위험한 요소도 섞여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십자군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봉건 영주의 억압에서 벗어날 기회였고 빚에 쪼들리던 기사들에게는 새로운 영지를 얻을 가능성이었으며 상인들에게는 동방 무역을 장악할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한편의 위대한 서사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아름답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200년에 걸쳐 펼쳐질 이 전쟁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고 도시들을 잿더미로 만들 것이며 문명 간의 상처를 남길 것이었습니다. 1096년 봄, 첫 번째 십자군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식 기사단보다 먼저 출발한 건 민중 십자군이라 불리는 오합지졸 집단이었습니다. 은자 피에르라는 설교자가 이끄는 이 무리는 대부분 무장도 제대로 안 된 농민들과 가난한 도시민들이었습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이들은 독일과 헝가리를 거쳐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굶주린 십자군들은 지나가는 마을을 약탈했고 특히 유대인 공동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라일란트 지역의 여러 도시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끔찍한 범죄였죠. 1096년 여름, 민중 십자군은 마침내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습니다. 동로마 황제 알렉시오스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자기가 요청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훈련된 용병 대신 통제 불가능한 폭도떼가 자신의 수도 문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는 서둘러 이들을 보스포루스 해협 건너편으로 건네보냈습니다. 소아시아에 도착한 민중 십자군의 운명은 비참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의 술탄은 이 서투른 군대를 단 하루 만에 섬멸했습니다. 수만 명이 학살당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은자 피에르는 겨우 목숨을 건져 콘스탄티노플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십자군, 제대로 된 기사들의 군대가 이제 막 출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1096년 가을부터 1097년 초까지 진짜 십자군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온 정예 기사들, 그들을 이끄는 강력한 영주들, 제대로 된 무기와 갑옷을 갖춘 군대였습니다. 남프랑스에서는 툴루즈 백작 레몽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는 이미 60대의 노장이었지만 열정만큼은 청년 못지 않았습니다. 북프랑스에서는 로베르 2세 공작이, 노르망디에서는 정보광 윌리엄의 아들 로베르 커소스가 왔습니다. 플랑드르에서는 로베르 2세 백작이, 로렌에서는 고드프루아 드 부용이 그의 동생들과 함께 왔습니다. 특히 고드프루아는 전 재산을 팔아 군대를 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까지 저당 잡혔죠. 예루살렘 외에는 돌아갈 곳이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진정한 신앙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절박함도 묻어 있었습니다. 남이탈리아에서는 보헤몽 드 타란토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노르만족 출신의 야심만만한 모험가였죠. 그의 아버지는 비잔티움 제국과 싸워 남이탈리아를 정복한 로베르 기스카르였습니다. 보헤몽은 십자군을 성전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동방에 자신만의 왕국을 세울 기회였던 겁니다. 모두 합쳐 약 4만에서 6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중세 기준으로는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경로로 콘스탄티노플로 향했습니다.
1097년 봄, 콘스탄티노플. 황제 알렉시오스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요청했던 군사 지원은 왔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통제하기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이 서방의 야만인들은 황제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헤몽은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황제는 그가 비잔티움의 영토를 탐낸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알렉시오스는 교묘한 전략을 썼습니다. 십자군 지도자들을 한 명씩 불러들여 충성 서약을 받아냈습니다. 투르크에게서 빼앗은 땅 중 과거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였던 곳은 황제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마지못해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1097년 5월, 십자군은 마침내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넜습니다. 소아시아 땅을 밟는 순간 그들 앞에는 험난한 여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니케아였습니다. 이 도시는 과거 기독교 공의회가 열렸던 성스러운 곳이었지만 이제는 셀주크 투르크의 술탄 킬리치 아르슬란의 수도였습니다. 니케아는 견고했습니다. 두껍고 높은 성벽, 풍부한 식량, 충분한 병력. 십자군은 포위망을 쳤습니다. 날씨는 무더웠고 물은 부족했습니다. 보급선은 길고 불안정했습니다. 기사들의 갑옷은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 아래 찜통이 되었습니다. 킬리치 아르슬란은 처음에 십자군을 우습게 봤습니다. 민중 십자군을 쉽게 격파한 경험 때문이었죠. 그는 원정을 떠나 있다가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군을 공격했습니다. 5월 21일 니케아 성벽 밖에서 첫 번째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투르크 기병들은 빠르고 민첩했습니다. 그들은 화살을 퍼붓고는 재빨리 후퇴했죠. 하지만 십자군 기사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무장 기병의 돌격은 무시무시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흔들고 긴 창과 무거운 검이 적진을 뚫고 나갔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투르크군은 용맹했지만 결국 물러나야 했습니다. 킬리치 아르슬란은 깨달았습니다. 이번 십자군은 다르다는 것을요. 그는 병력을 모으기 위해 다시 떠났습니다. 십자군은 포위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니케아는 한쪽이 호수의 면에 있어서 완전한 포위가 불가능했습니다. 호수를 통해 계속 보급이 들어왔던 거죠. 알렉시오스 황제는 비잔티움 함대를 보냈습니다. 배들을 육지로 끌어와 호수에 띄웠습니다. 이제 니케아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6월 19일 성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벽 위로 올라간 것은 십자군의 깃발이 아니라 비잔티움 제국의 깃발이었습니다. 황제의 부하들이 밤중에 몰래 협상해서 성을 넘겨받은 겁니다. 십자군 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이 도시를 약탈하고 싶었는데 황제가 그 기회를 빼앗아 버린 거죠. 알렉시오스는 십자군 지도자들을 달래기 위해 금과 보석을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불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방의 기사들과 동방의 황제 사이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목표는 예루살렘이었으니까요. 십자군은 소아시아 내륙 깊숙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도릴라이움 평원에서 그들은 다시 투르크군과 맞닥뜨렸습니다. 이번에는 킬리치 아르슬란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투르크 부족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수만의 기병이 십자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투르크군은 새벽에 기습했습니다. 보헤몽이 이끄는 선발대가 갑자기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살 세례를 받았습니다. 방진을 짜라. 막아라. 보헤몽이 외쳤습니다. 기사들은 서둘러 원형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여자들과 비전투원들을 가운데 두고 기사들이 바깥쪽을 둘러쌌습니다. 투르크 기병들은 끊임없이 돌면서 화살을 날렸습니다. 십자군의 갑옷은 화살을 대부분 막아냈지만 말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보헤몽은 사람을 보내 본대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목은 말랐으며 화살은 계속 날아왔습니다. 어떤 기사들은 온몸이 화살에 맞아 고슴도치처럼 되었지만 갑옷 때문에 살아 있었습니다. 정오쯤 지평선에서 먼지구름이 일었습니다. 고드프루아와 레몽이 이끄는 본대가 도착한 겁니다. 그들은 투르크군의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중장 기병의 돌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투르크군의 대형이 흔들렸습니다. 킬리치 아르슬란은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투르크군은 빠르게 흩어졌습니다. 십자군은 그들의 야영지를 점령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재물이 있었습니다. 금, 은, 비단, 보석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낙타와 말들이 있었습니다. 도릴라이움 전투는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투르크군의 주력이 패배했고 이제 소아시아를 가로지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여름의 소아시아는 지옥 같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건조한 평원, 자결하는 태양, 부족한 물. 갑옷을 입은 기사들은 더위에 지쳐갔습니다. 말들이 쓰러지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목말라 죽어갔습니다. 어떤 기사들은 갑옷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9월에 접어들자 상황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산에는 물이 있었고 날씨도 선선했습니다. 하지만 험준한 산길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긴 행렬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번은 말 한 마리가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 뒤를 따라 여러 마리가 연쇄적으로 떨어졌습니다. 10월 말 십자군은 시리아의 평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안티오키아가 나타났습니다. 이 고대 도시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곳, 신자들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곳이죠. 하지만 지금은 투르크의 야기시안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안티오키아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오론테스 강변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배후에는 가파른 산이 있었습니다. 십자군은 10월 21일에 포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포위는 불가능했습니다. 군대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도시의 한쪽 문은 항상 열려 있어서 보급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시리아의 겨울은 춥고 비가 많이 옵니다. 십자군은 텐트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탈하러 나간 부대들이 투르크군의 매복에 걸려 전멸하기도 했습니다. 굶주림이 엄습했습니다. 기사들은 말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나무 껍질과 가죽을 씹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십자군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급 인사들도 빠져나갔습니다. 타티키오스라는 비잔티움 장군은 병력을 이끌고 철수했고 플랑드르의 부유한 기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1098년 봄이 되자 식량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풀뿌리를 뜯어먹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십자군의 사기는 바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성전인가? 우리는 왜 여기서 굶어 죽어야 하는가? 라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5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헤몽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안티오키아의 성벽 수비를 담당하는 한 아르메니아인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루주였죠. 피루주는 야기시안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헤몽은 그에게 막대한 금을 약속했습니다. 1098년 6월 2일 밤 피루주는 자신이 지키던 탑의 밧줄 사다리를 내려주었습니다. 보헤몽의 병사들이 조용히 성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성문을 열었습니다. 십자군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잠에서 깬 안티오키아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리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투르크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다수의 십자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야기시아는 소수의 경호병만 데리고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도망치던 중 탈진해 죽었습니다. 해가 뜨자 안티오키아는 십자군의 손에 있었습니다. 승리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8개월의 고통 끝에 마침내 도시를 점령한 것입니다. 병사들은 미친 듯이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그들은 식량 창고를 털어먹었고 무슬림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술의 아타베 카르부가가 거대한 구원군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십자군이 안티오키아 안에 갇힌 꼴이 되어버린 거죠. 카르부가는 6월 7일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식량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십자군이 입성하면서 미친 듯이 먹어치운 탓이었죠. 더구나 이번엔 성 안에 적대적인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성벽의 가죽을 벗겨 삶아 먹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말의 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사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성벽을 타고 내려가 달아났습니다.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플랑드르의 한 귀족이 밧줄을 타고 도망치다가 밧줄이 끊어져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를 밧줄 타고 도망친 자라는 뜻의 별명으로 불렀죠. 심지어 고위 지도자들도 빠져나갔습니다. 블루아의 스티븐 백작은 병을 핑계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나중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유럽에 퍼져 많은 십자군이 출발을 포기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14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에르 바르텔레미라는 프로방스 출신의 가난한 농민이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 안드레아가 나타나 안티오키아의 성 베드로 성당 바닥 아래에 성창이 묻혀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성창,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롱기누스의 창이요.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툴루즈 백작 레몽은 이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성당 바닥을 파괴했습니다. 하루 종일 땅을 팠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피에르 바르텔레미가 직접 구덩이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무언가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녹슨 창날이었습니다. 성창입니다. 성창을 찾았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진짜 성창이었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은 의심합니다. 어쩌면 피에르가 미리 갖고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굶주리고 절망에 빠진 십자군들에게 이것은 하늘이 보낸 신호였습니다. 사기가 급등했습니다. 6월 28일 십자군은 결사적인 반격을 결정했습니다. 보헤몽이 군대를 이끌고 성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6개 부대로 나뉘어 진격했습니다. 맨 앞에는 성창을 든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굶주린 군대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카르부가는 처음에 이를 우습게 봤습니다. 저 약해 빠진 군대가 감히? 그는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투르크와 아랍 연합군이 십자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십자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뒤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지면 모두 죽는 겁니다. 기사들은 마지막 힘을 짜내 돌격했습니다. 카르부가의 군대는 강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단결이 약했던 겁니다. 모술, 다마스쿠스, 알레포, 각 도시에서 온 군대들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 십자군 병사들이 환영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늘에서 흰옷을 입은 기사들이 내려와 함께 싸운다는 겁니다. 성인들이 도와주러 온 거죠. 이게 사실이든 집단 환각이든 십자군의 사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카르부가의 부하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대가 후퇴하자 다른 부대들도 동요했습니다. 카르부가는 군대를 재정비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카르부가는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안티오키아 전투는 십자군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기적적인 승리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티오키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보헤몽은 자신이 도시를 점령했으니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레몽은 반대했습니다. 비잔티움 황제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말다툼이 벌어졌고 심지어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결국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고 나중에 결정하자는 거였죠. 그러나 보헤몽은 교묘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는 계속 병을 핑계로 출발을 미뤘습니다. 결국 1099년 1월이 되어서야 십자군 주력이 안티오키아를 떠났습니다. 보헤몽은 안티오키아에 남았고 사실상 이 도시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시리아의 여러 도시들은 십자군과 싸우기보다 협상을 택했습니다. 돈을 주고 식량을 제공하면 공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죠. 트리폴리, 베이루트, 시돈, 티레 등이 이런 식으로 피해갔습니다. 1099년 6월 7일 드디어 십자군은 예루살렘 성벽 앞에 도착했습니다. 출발한 지 거의 3년 만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출발했지만 이곳까지 온 건 1만 2천에서 1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굶주림, 질병, 전투로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기사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봤을 때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골고다 언덕, 성묘교회, 예수가 걸었던 그 거리들.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견고한 성벽, 충분한 수비대, 풍부한 식량.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가 다스리는 이 도시는 십자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휘관 이프티카르 알다올라는 유능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군이 오기 전에 성 밖의 우물을 모두 메우거나 독을 풀어놓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대부분 추방했습니다. 내부의 적을 제거한 겁니다. 십자군은 포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6월의 팔레스타인은 뜨겁고 건조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샘은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었고 거기도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십자군은 다시 한번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포위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나무가 별로 없어서 공성탑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사다리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6월 13일에 시작되었지만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사다리가 너무 짧았고 방어군의 반격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 제노바 선박 6척이 야파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목재와 못, 밧줄을 가져왔습니다. 십자군은 이 자재로 공성탑 2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지치고 밤에는 철야 작업을 했습니다. 7월 초 공성탑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군은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사제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벽 주위를 행진했습니다. 맨발로 걸으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성벽 위의 무슬림들은 이 광경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7월 14일 밤 공성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밀고 당기며 성벽으로 다가갔습니다. 15일 새벽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드프루아가 이끄는 북쪽 공성탑이 성벽에 접근했습니다. 레몽의 남쪽 공성탑도 움직였습니다. 성벽 위에서는 돌과 끓는 기름이 쏟아졌습니다. 화살이 비오듯 날아왔습니다. 공성탑은 천으로 덮여 화공을 막았지만 수비군도 화살에 불을 붙여 쏘았습니다. 정오쯤 고드프루아의 공성탑이 마침내 성벽에 닿았습니다. 다리가 내려졌습니다. 플랑드르의 기사 리틀드와 투르네의 기사 길베르가 제일 먼저 성벽에 뛰어올랐습니다. 무슬림 수비대와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피가 튀고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더 많은 십자군이 성벽을 넘어왔습니다. 곧 성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십자군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군은 거리마다 무슬림과 유대인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습니다.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거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당시의 한 연대기 작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전 지역의 피가 기사들의 발목까지 차올랐다. 유대인들은 회당으로 피신했습니다. 십자군은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모두 불타 죽었습니다. 알 아크사 모스크로 도망친 무슬림들도 마찬가지 운명을 맞았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간 십자군 병사들이 창과 검으로 내려치고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피가 계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프티카르 알다울라와 그의 친히 되는 다윗의 탑에서 농성했습니다. 레몽이 이들과 협상했습니다. 목숨을 보장받는 대신 항복한다는 조건이었죠. 이들은 소수의 재산을 챙겨 아스칼론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무슬림들이었습니다. 학살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추산되는 사망자는 4만에서 7만 명.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예루살렘이 피로 물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살이 끝나자 십자군들은 무릎을 꿇고 성묘교회로 향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울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정말로 신성한 임무를 완수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광기와 신앙이 뒤섞인 끔찍한 광경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성전의 완수였던 겁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의 왕이 될 것인가? 여러 지도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레몽은 가장 고위 귀족이었지만 나이가 많았고 보헤몽은 안티오키아에 있었고 다른 지도자들은 레몽을 견제했습니다. 결국 고드프루와 드부용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칭호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성묘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왕관을 쓴 곳에서 자신이 왕관을 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이었죠. 고드프루아의 통치는 짧았습니다. 1100년 7월 그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재위 1년도 안 되어서였죠. 그의 동생 보두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겸손 따위는 없었습니다. 보두행 1세는 당당히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1100년 크리스마스 베들레헴에서 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십자군 국가들도 탄생했습니다. 안티오키아 공국, 에데사 백장령, 트리폴리 백장령. 이 네 개의 십자군 국가들은 소위 우트르메르 오유티아리에미알, 바다 건너 땅나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근본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인구가 적었던 겁니다. 십자군 대부분은 예루살렘을 보고 임무를 완수했다며 유럽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건 소수의 기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추산하건대 전체 인구 중 프랑크인 유럽인을 이슬람에서 부르던 이름은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지의 기독교인, 무슬림, 유대인이었죠. 이 소수의 지배층이 광대한 영토를 통치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성을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을요. 크랙대 슈발리에 같은 거대한 요새들이 전략적 요충지마다 들어섰습니다. 또한 성전 기사단과 병원 기사단 같은 군사 수도회들이 창설되었습니다. 이들은 수도사이면서 동시에 전사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군 국가의 상비군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이슬람 세계는 처음에는 십자군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군은 그저 프랑크인이라 불리는 또 다른 침략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슬람 세계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였고 바그다드의 아바스 칼리프는 수니파였습니다. 시리아의 여러 도시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고 투르크족도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2세기 중반
이슬람 세계에서 강력한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모술과 알레포를 통합한 장기였습니다. 그는 1144년 에데사를 탈환했습니다. 십자군 국가 중 하나가 무너진 겁니다. 이 소식은 유럽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황 에우게니우스 3세는 새로운 십자군을 소집했습니다. 제2차 십자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신성로마 제국 황제 콜라트 3세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화려한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십자군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콜라트의 군대는 소아시아에서 셀주크군에게 대패했습니다. 루이의 군대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1148년 그들은 다마스쿠스를 공격했지만 실패하고 철수했습니다. 2차 십자군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실패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십자군이 무적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슬람 세계의 사기가 올라갔고 통합의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1169년 역사를 바꾸란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살라흐 앗-딘 유수프 이븐 아이유프. 우리에게는 살라딘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살라딘은 쿠르드족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기의 부하였고 살라딘 자신도 처음에는 장기의 조카 시르쿠를 따라 이집트로 갔습니다. 1169년 시르쿠가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지만 곧 죽었습니다. 31세의 살라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젊은 군인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은 빠르게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171년 그는 파티마 왕조를 폐지하고 스스로 이집트의 술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니파 이슬람으로 복귀했습니다. 살라딘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정치가이자 전략가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슬람 세계를 통합하고 십자군을 몰아내는 것.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1174년 살라딘은 시리아로 진출했습니다. 다마스쿠스를 점령했고 이어서 알레포와 모술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와 시리아가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십자군 국가들은 남북에서 포위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은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그는 십자군과의 휴전 협정을 유지했습니다. 그 대신 이슬람 내부의 적들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반대파들을 회유하거나 굴복시켰습니다. 살라딘의 명성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슬람의 옹호자, 신앙의 수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관대하고 정의로운 지도자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적인 십자군들조차 그의 기사도 정신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던 1187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샤티용의 레날드라는 십자군 기사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이 사람은 케락성의 영주였는데 휴전 협정을 깨고 메카로 가는 무슬림 순례단을 습격했습니다. 게다가 홍해의 함대를 보내 이슬람 성지들을 위협했습니다. 살라딘은 격분했습니다. 그는 레날드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레날드는 계속 도발했습니다. 결국 살라딘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전면전이다. 1187년 봄 살라딘은 거대한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에서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추산되는 숫자는 3만 명 정도. 중세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대군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도 전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왕 기드 류진양은 모든 기사와 병사를 소집했습니다. 심지어 성들의 수비대까지 빼냈습니다. 약 2만 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1200명의 중기병 기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양쪽 군대가 갈릴리 지역에서 대치했습니다. 살라딘은 교묘한 전략을 썼습니다. 그는 티베리아스를 공격했습니다. 이 도시의 영주는 레몽이었고 그의 아내가 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레몽은 냉정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티베리아스를 포기하십시오. 살라딘을 사막으로 유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이 있는 곳에서 방어해야 합니다. 하지만 레날드를 비롯한 강경파들이 반대했습니다. 비겁한 소리? 우리가 왜 도망쳐야 하는가? 기왕은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는 레날드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십자군은 티베리아스를 구하러 출발했습니다. 1187년 7월 3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살라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군의 진로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티베리아스로 가려면 건조한 고원지대를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었죠. 살라딘은 우물들을 메우고 십자군의 진로를 차단했습니다. 십자군은 뜨거운 태양 아래를 행군했습니다. 갑옷 속은 찜통이었습니다. 물이 바닥났습니다. 병사들이 목말라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들도 탈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십자군은 하틴이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2개의 언덕이 있었는데 마치 뿔처럼 생겼습니다. 하틴의 뿔이었습니다. 십자군은 거기서 야영하기로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로 눈앞이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살라딘의 군대가 길을 막고 있었거든요. 밤새 십자군은 목말라 신음했습니다. 살라딘 군은 주변의 마른 풀에 불을 질렀습니다. 연기가 십자군 진영을 뒤덮었습니다. 목은 더욱 탔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7월 4일 새벽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십자군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목은 타고 힘은 빠졌으며 사기는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살라딘 군을 뚫고 물가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말라 죽든지. 기왕은 돌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십자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살라딘의 궁병들이 사방에서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말들이 쓰러졌습니다. 기사들은 걸어야 했습니다.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쥐고 언덕을 오르는 건 지옥이었습니다. 레몽이 이끄는 선봉대가 필사적으로 돌진했습니다. 살라딘의 부하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레몽은 포위망을 뚫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주력 부대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살라딘 군이 다시 길을 막았던 겁니다. 레몽은 눈물을 흘리며 달아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십자군의 보병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뿔 모양의 언덕 위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항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사들 뿐이었습니다. 기왕과 그의 기사들은 언덕에서 최후의 저항을 했습니다. 살라딘의 아들 알 아프달이 아버지에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겼습니다. 적의 천막이 쓰러졌습니다. 살라딘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니다. 천막이 다시 서면 그들은 계속 싸울 것이다. 잠시 후 천막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십자군이 반격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천막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알 아프달이 다시 외쳤습니다. 이제 이겼습니다. 살라딘이 말했습니다. 아직이다. 확인할 때까지는. 그때 십자군의 왕 천막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살라딘은 무릎을 꿇고 신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기왕, 레날드, 그리고 수많은 귀족들과 기사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성전 기사단과 병원 기사단의 기사들 약 200명도 생포되었습니다. 살라딘은 포로들을 자신의 천막으로 데려왔습니다. 목마른 기왕에게 살라딘은 얼음물을 주었습니다. 기왕은 벌컥벌컥 마시고는 레날드에게 건넸습니다. 살라딘이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물을 준 것이요. 내가 준 것이 아니요. 이슬람의 전통에서 포로에게 음식이나 물을 주면 그의 생명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살라딘은 레날드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살라딘은 레날드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휴전을 깨고 순례자들을 약탈하고 성지를 모독했소? 무슨 할 말이 있소? 레날드는 반항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왕들은 언제나 그렇게 해왔소? 살라딘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복수하겠소? 그는 레날드의 팔을 내리쳤습니다.
경호병들이 뛰어들어 레날드의 목을 쳤습니다. 기 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살라딘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왕은 왕을 죽이지 않소. 저자는 예외였을 뿐이요. 기 왕의 목숨은 살려졌습니다. 하지만 성전 기사단과 병원 기사단의 기사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의 가장 완고한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틴 전투는 재앙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야전군이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거의 모든 기사가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들은 수비대가 없었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은 살라딘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살라딘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하틴 전투 직후 그는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을 공략했습니다. 티베리아스, 나사렛, 카이사리아, 아르수프 도시들이 줄줄이 항복했습니다. 어떤 곳은 싸우지도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7월 말 살라딘은 아크레를 포위했습니다. 이 항구 도시는 십자군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비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크레는 일주일 만에 항복했습니다. 8월과 9월 살라딘은 해안의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했습니다. 자파, 베이루트, 시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먼저 정리한 겁니다. 9월 중순이 되자 팔레스타인의 거의 모든 도시가 살라딘의 손에 있었습니다. 남은 건 예루살렘과 몇 개의 고립된 성뿐이었습니다. 1187년 9월 20일 살라딘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 도착했습니다. 88년 전 십자군이 이 도시를 피로 물들였던 그곳에 다시 전쟁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하틴에서 죽었거든요. 하지만 발리앙 디블린이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틴에서 레몬과 함께 탈출했던 몇 안 되는 기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방어를 조직했습니다. 평민들을 기사로 임명하고 청년들을 무장시키고 성벽을 보강했습니다. 살라딘은 북쪽에서 공격했지만 격퇴당했습니다. 그는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88년 전 십자군이 돌파했던 곳이었죠. 9월 26일부터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살라딘의 공성 무기들이 성벽을 두들겼습니다. 투석기가 돌을 날렸고 공성탑이 접근했습니다. 갱도병들이 성벽 밑을 팠습니다. 성벽의 한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9월 29일 발리앙은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살라딘의 천막으로 갔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대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살라딘은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88년 전 프랑크인들이 이 도시를 피로 물들였소. 나도 같은 것을 할 권리가 있어. 발리앙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항복을 거부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알 아크사 모스크도, 바위 사원도, 모든 성소를요. 그리고 포로들도 모두 죽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모든 것을 함께 끌고 갈 것입니다. 살라딘은 고민했습니다. 측근들은 보복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의롭고 자비로운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슬람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항복하고 주민들은 몸값을 내면 안전하게 떠날 수 있다. 남자는 10디나르, 여자는 5디나르, 아이는 1디나르였습니다. 40일 안에 돈을 내고 떠나야 했습니다. 10월 2일 예루살렘의 문이 열렸습니다. 살라딘의 군대가 평화롭게 입성했습니다. 학살은 없었습니다. 88년 전 십자군이 저지른 끔찍한 학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었습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몸값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라딘은 자신의 몫으로 많은 이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의 동생 알 아딜도 1000명을 해방시켜달라고 요청했고 살라딘은 허락했습니다. 알 아딜은 그들을 즉시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총대주교 헤라클리우스는 거액의 몸값을 내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엄청난 재물도 함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금으로 가득 찬 마차들이었죠. 살라딘의 부하들이 분노했습니다. 저 위선자를 보십시오. 저 제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은 말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요. 그가 가진 것을 빼앗으면 우리의 명예가 떨어지요.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티레와 트리폴리 그리고 안티오키아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돌아갔습니다.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정화했습니다. 88년 동안 기독교 교회로 쓰였던 알 아크사 모스크와 바위 사원을 원래대로 복원했습니다. 십자가들이 제거되었고 초승달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살라딘은 성묘교회는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순례자들이 계속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기독교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1099년의 기적적인 승리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소식을 들은 교황 우르바노 3세는 충격으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새 교황 그레고리우스 8세는 즉시 새로운 십자군을 선포했습니다. 유럽의 군주들이 응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역대 최강의 라인업이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 붉은 수염왕, 프랑스의 왕 필리프 2세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잉글랜드의 왕 리처드 1세, 3명 모두 자국의 왕이었습니다. 제3차 십자군, 왕들의 십자군이 결성된 겁니다.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는 가장 먼저 출발했습니다. 1189년 5월, 그는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육로로 동쪽을 향했습니다. 67세의 노장이었지만 그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그는 전에도 2차 십자군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르바로사의 군대는 헝가리와 발칸을 거쳐 비잔티움 제국 영토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잔티움 황제 이사키오스 2세가 그를 의심한 겁니다. 황제는 심지어 살라딘과 비밀 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십자군과 비잔티움의 관계는 아콰일로였던 거죠. 바르바로사는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황제는 굴복했고 독일군을 소아시아로 건네줬습니다. 바르바로사는 셀주크군을 격파하며 순조롭게 진군했습니다. 1190년 6월 그의 군대는 킬리키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시리아는 눈앞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10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살레프 강을 건너던 바르바로사가 말에서 떨어져 물에 빠진 겁니다. 갑옷의 무게 때문에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얕은 강에서 익사한 겁니다. 어떤 기록은 그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도 합니다. 바르바로사의 죽음은 재앙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지도자를 잃고 사기가 추락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부는 시신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 했지만 더위의 부패가 진행되어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바르바로사의 유해는 안티오키아에 묻혔습니다. 이슬람 측에서는 이것이 신의 개입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바르바로사가 살아서 1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면 십자군 국가들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은, 아니 역사의 우연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리처드와 필리프였습니다. 두 사람은 1190년 여름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로가 아닌 해로를 택했습니다. 더 안전했거든요. 그들은 1191년 봄에야 성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 살라딘은 십자군 국가들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1189년 그는 티레를 공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티레는 콜라드 드 몽페라토라는 유능한 지휘관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만은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한편 기드 리지냥은 몸값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는 왕위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1189년 8월 그는 남은 십자군 병력을 모아 아크레를 포위했습니다. 무모한 도박처럼 보였지만 점점 유럽에서 원군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위는 계속되었고 오히려 살라딘이 십자군을 포위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중 포위였죠.
아크레 공방전은 2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191년 봄, 드디어 리처드와 필리프가 도착했습니다. 진짜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1세, 사자신왕 리처드. 그는 중세 기사도의 화신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붉은 금발에 어깨가 넓고 팔이 유달리 길었다고 합니다. 그는 뛰어난 검사이자 전술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덕스럽고 잔인하며 오만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리처드는 아크레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장악했습니다. 필리프도 유능한 왕이었지만 전쟁에서만큼은 리처드가 우위였습니다. 리처드는 강력한 공성 무기들을 투입했습니다. 그의 투석기 신의 악궁은 엄청난 위력으로 아크레 성벽을 두들겼습니다. 아크레의 수비대는 영웅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2년간의 포위로 지쳐 있었습니다. 살라딘은 성을 구하려 했지만 십자군의 진지가 너무 견고했습니다. 1191년 7월 12일, 아크레는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협상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수비대는 살려주고 20만 디나르의 몸값과 성 십자가 유물을 돌려주며 1500명의 기독교 포로를 석방한다. 살라딘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아크레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필리프는 곧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병을 핑계로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리처드와의 경쟁에 지친 것도 있었고, 더구나 프랑스에서는 리처드의 영토를 노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필리프의 철수로 리처드가 3차 십자군의 실질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라딘이 약속을 이행하는 데 지체하자 리처드는 갑자기 아크레의 무슬림 포로 약 2700명을 처형했습니다. 성벽 밖으로 끌고 나가 목을 벤 겁니다. 살라딘 군이 보는 앞에서요. 살라딘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도 보복으로 기독교 포로들을 처형했습니다. 두 지도자 사이의 전쟁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리처드는 남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자파였고 최종 목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살라딘은 그를 저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정적 전투를 벌일 장소를 물색했죠. 1191년 9월 7일 아르수프 평원. 리처드의 군대가 해안을 따라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살라딘은 여기서 매복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투르크 기병들을 숲속에 숨겼습니다. 십자군은 절묘한 대형으로 행군했습니다. 왼쪽은 바다, 오른쪽은 병력. 기병이 안쪽, 보병이 바깥쪽. 보병들은 방패로 기병을 보호했습니다. 보급품은 해상으로 따라왔습니다. 완벽한 방어 대형이었습니다. 살라딘의 궁수들이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고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투르크 기병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화살을 쏘고 재빨리 물러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십자군 보병들이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말들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리처드는 명령했습니다. 대형을 유지하라. 돌격하지 마라.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순간을요. 이슬람군이 지치고 대형이 흐트러지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기사단의 기사들이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화살 공격에 화가 났습니다. 단장이 외쳤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들이 돌격했습니다. 순간 리처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부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는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전군 돌격. 중기병의 돌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긴 창들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이슬람군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놀랐습니다. 대형이 흔들렸습니다. 리처드는 맨 앞에서 싸웠습니다. 그의 검은 적들을 베어넘겼습니다. 살라딘은 군대를 재정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의 기세가 너무 강했습니다. 특히 리처드가 이끄는 정예 기사들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이슬람군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십자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살라딘은 군대를 이끌고 내륙으로 물러났습니다. 하틴 이후 처음으로 당한 큰 패배였습니다. 리처드는 자파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췄습니다. 예루살렘은 내륙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보급선이 너무 길었고 살라딘은 우물들을 메우고 식량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게다가 설령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해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리처드가 떠나면 누가 지킬 건가요? 리처드는 2번이나 예루살렘에 접근했다가 철수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이 눈에 보이는 곳까지 왔다가 돌아섰습니다. 어떤 기사가 왕이시여, 저기 성도가 보입니다. 라고 외치자 리처드는 방패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감히 볼 수 없소. 내가 탈환하지 못할 도시를. 한편 살라딘도 지쳐 있었습니다. 몇 년간의 전쟁으로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졌고 자금도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영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와중에 흥미로운 일화들이 전해집니다. 리처드가 전투 중에 말을 잃자 살라딘이 2필의 말을 보냈다고 합니다. 리처드가 병에 걸리자 살라딘은 자신의 의사와 신선한 과일을 보냈습니다. 적이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묘한 관계였습니다. 리처드는 심지어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 조안나를 살라딘의 동생 알-아딜과 결혼시키고 예루살렘을 공동 통치하자는 거였죠. 조안나는 격분했고 교회는 반대했습니다. 이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리처드의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1192년 양측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처드와 살라딘은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사자들을 통해 대화했습니다. 1192년 9월 2일 라물라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해안지대는 십자군이, 내륙은 이슬람이 차지한다. 예루살렘은 무슬림의 지배하에 두되 비무장 기독교 순례자들의 방문을 허용한다. 휴전 기간은 3년 3개월. 리처드는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 국가들을 살려냈습니다. 해안의 중요 도시들을 확보했고 다음 세대가 싸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였습니다. 1192년 10월 리처드는 성지를 떠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보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배에서 그는 맹세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 하지만 그는 다시 오지 못했습니다. 귀국길에 리처드는 오스트리아의 레오폴트 5세 공작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아크레에서 리처드가 레오폴트를 모욕했던 것에 대한 복수였죠. 리처드는 엄청난 몸값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1194년에야 잉글랜드로 돌아왔고 1199년 전투 중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41세였습니다. 살라딘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리처드가 떠난 지 몇 달 후인 1193년 3월 4일 그는 다마스쿠스에서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55세였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부를 모두 백성들과 병사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비용조차 빌려야 했다고 합니다. 살라딘의 죽음 후 그의 제국은 여러 아들들과 조카들 사이에 분열되었습니다. 아이유브 왕조는 계속되었지만 통합된 힘은 잃었습니다. 십자군 국가들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13세기 초 상황은 소강 상태였습니다. 십자군 국가들은 해안지대를 유지했고 이슬람 세력은 내륙을 지배했습니다. 양측 모두 결정타를 날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198년 새로운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즉위했습니다. 그는 야심만만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십자군을 선포했습니다. 제4차 십자군이었습니다. 이번 십자군은 특이했습니다. 왕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프랑스와 플랑드르의 귀족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네치아 공화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베네치아가 배를 제공하고 십자군이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이었죠. 문제는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모였다는 겁니다.
베네치아에 모인 십자군은 약 1만 명. 원래 예상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도학료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베네치아의 도제 총독 엘리코 단돌로가 제안을 했습니다. 90대의 눈먼 노인이었지만 교활한 정치가였습니다. 돈 대신 우리를 도와주시오. 자라를 탈환하는 것을요. 자라는 아드리아해 연안의 도시로 원래 베네치아 영토였다가 헝가리에게 빼앗긴 곳이었습니다. 십자군 지도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자라는 기독교 도시입니다. 십자군이 기독교 도시를 공격한다. 교황은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1202년 11월 십자군은 자라를 공격했습니다. 도시는 5일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십자군 전체를 파문했습니다. 하지만 곧 십자군만 사면하고 베네치아는 파문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자라에서 겨울을 보내던 십자군에게 뜻밖의 방문자가 왔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왕자 알렉시오스 앙겔로스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제 아버지 이사키오스 황제가 동생에게 눈이 멀어 폐위당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황제를 복위시켜 주신다면 20만 마르크의 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만 명의 병력을 제공하고 동방교회를 로마 교회에 복속시키겠습니다.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돈도 받고 병력도 얻고 교회 통합도 이루는 일석삼조. 베네치아의 단돌로는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십자군은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성지로 가야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기독교 도시입니다. 하지만 다수는 동의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1203년 6월 십자군 함대가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도시, 천년의 역사를 가진 제국의 수도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전들, 거대한 성벽들, 황금으로 빛나는 돔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웅장한 도시가 얼마나 서방의 시골 기사들을 압도했을지를요. 비잔티움의 황제 알렉시오스 3세는 당황했습니다. 조카가 서방의 군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처음에는 저항하려 했지만 십자군 함대가 황금뿔만에 들어오고 성벽을 공격하자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보물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알렉시오스 앙겔로스와 그의 아버지 이사키오스가 황제로 복위했습니다. 아들은 공동 황제 알렉시오스 4세가 되었습니다. 십자군은 시내 밖에 진을 치고 약속한 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속한 20만 마르크가 없었던 겁니다. 황제는 교회의 보물을 녹여 돈을 만들려 했습니다. 비잔티움 시민들이 격분했습니다. 황제가 우리의 성물을 라틴 야만인들에게 준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1204년 1월 알렉시오스 5세 두카스라는 귀족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알렉시오스 4세는 교살당했고 눈먼 이사키오스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새 황제는 십자군에게 선언했습니다. 당장 떠나라. 약속 따위는 없다. 십자군 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를 속였다. 황제를 복위시켜줬는데 돈은커녕 쫓아낸다. 베네치아의 단돌로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 배신자들을 응징해야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합시다. 교황은 금지했지만 십자군은 이미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1204년 4월 9일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은 너무 견고했습니다. 4월 12일 두 번째 공격. 이번에는 베네치아 함대가 특수 공성탑을 장착한 배를 동원했습니다. 배를 성벽에 바짝 붙이고 다리를 내려 병사들이 건너가게 한 겁니다. 필사적인 전투 끝에 몇 개의 탑이 함락되었습니다. 성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십자군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알렉시오스 5세는 달아났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졌습니다. 천년 제국의 수도가 처음으로 적의 손에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약탈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군은 3일 동안 콘스탄티노플을 유린했습니다. 궁전을, 교회를, 수도원을, 부자들의 저택을 약탈했습니다. 금과 은, 보석, 성물, 예술품, 1000년 동안 쌓인 재물이 약탈당했습니다. 특히 베네치아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골라냈습니다. 성 마르코 대성당의 4마리 청동말 조각상은 이때 베네치아로 옮겨진 겁니다. 지금도 베네치아에 있죠. 그러나 약탈만이 아니었습니다. 강간, 살인, 방화가 자행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수도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 소피아 대성당에서는 십자군 병사들이 술을 마시며 춤을 췄고 창녀를 총대주교의 자리에 앉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잔티움의 역사가 니케타스 코니아테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슬림 투르크들조차 우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이 서방 야만인들이 이교도보다 더 잔인하다. 약탈된 재물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분배된 것만 90만 마르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숨긴 것까지 합하면 아마 수백만 마르크였을 겁니다.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에 새 정부를 세웠습니다. 라틴 제국이었습니다. 플랑드르 백작 보두행이 황제가 되었고 베네치아는 콘스탄티노플의 8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동방교회는 로마 교회에 강제로 복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잔티움인들은 저항했습니다. 니케아에서, 트레비존드에서, 에피루스에서 망명 정부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수도를 되찾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제4차 십자군은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슬람과는 전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동서교회의 분열은 이제 회복 불가능해졌습니다. 비잔티움인들은 서방을 영원히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비잔티움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르크의 술탄의 터번이 교황의 삼중관보다 낫다. 같은 기독교인보다 이슬람을 택하겠다는 절망적인 외침이었습니다. 라틴 제국은 약 6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261년 니케아 제국의 미카엘 8세 팔레올로고스가 콘스탄티노플을 탈환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부활한 겁니다. 하지만 예전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쇠약해졌고 200년 후 오스만 투르크에게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한편 성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십자군 국가들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아크레, 자파, 티레, 안티오키아. 하지만 그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1217년 제5차 십자군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헝가리의 왕과 오스트리아 공작이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이집트를 장악하면 예루살렘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략이었죠. 1218년 십자군은 나일 강 하구의 다미에타를 공격했습니다. 1년이 넘는 포위 끝에 1219년 11월 다미에타가 함락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술탄 알카밀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다미에타를 돌려주면 예루살렘을 넘겨주겠다.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예루살렘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군 지도자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교황 특사 펠라기우스가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완전히 정복해야 합니다. 어리석게도 십자군은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카이로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1221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일 강의 범람기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갑자기 수위가 높아졌고 십자군은 고립되었습니다. 알카밀은 수문을 열어 십자군 진영을 침수시켰습니다. 십자군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물에 잠기고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다미에타를 반환하고 8년간 이집트를 공격하지 않는다. 제5차 십자군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1228년 제6차 십자군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십자군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였는데 그는 교황에게 파문당한 상태였습니다. 파문당한 황제가 이끄는 십자군이라니. 프리드리히 2세는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랍어를 할 줄 알았고 이슬람 문화를 존중했으며 과학과 철학을 사랑했습니다. 교황과는 평생 적대 관계였죠. 프리드리히는 싸우기보다 협상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술탄 알카밀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1229년 놀랍게도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을 십자군에게 넘긴다. 단 성전 지역의 이슬람 성소들은 무슬림이 관리한다. 10년간 휴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되찾은 겁니다. 프리드리히는 1229년 3월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왕관을 썼습니다. 교황이 파문한 상태라 아무도 대관식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244년 중앙아시아에서 온 호라즘 투르크족이 예루살렘을 약탈했습니다. 십자군은 다시 예루살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원히 1248년 프랑스의 루이 9세가 제7차 십자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매우 독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5차 십자군과 같은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집트 공격? 1249년 6월 루이는 다미에타를 점령했습니다. 놀랍게도 쉽게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중하게 나일 범람기를 기다렸습니다. 겨울이 지나 1250년 2월 카이로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만수라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루이의 동생 로베르가 전사했습니다. 더구나 역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루이 9세는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집트군이 추격했고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1250년 4월 프랑스의 왕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중세 역사상 보기 드문 치욕이었습니다. 막대한 몸값을 내고 루이는 풀려났습니다. 그는 곧바로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4년간 성지에 머물며 십자군 국가들을 강화했습니다. 성을 짓고 방어를 보강했습니다. 1254년 루이는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70년 65세의 나이에 그는 다시 십자군을 일으켰습니다. 제8차 십자군이었습니다. 이번 목표는 튀니지였습니다. 튀니지를 기독교로 개종시킨 후 이집트를 공격한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튀니지에 상륙하자마자 역병이 퍼졌습니다. 루이 9세가 병에 걸렸습니다. 1270년 8월 25일 루이 9세는 튀니지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예루살렘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후에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성 루이죠. 십자군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1268년 이집트의 맘루크 술탄 바이바르스가 안티오키아를 함락시켰습니다. 170년간 존재했던 안티오키아 공국이 멸망한 겁니다. 바이바르스는 무자비했습니다. 도시의 모든 주민을 학살하거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1289년 트리폴리가 함락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크레뿐이었습니다. 십자군 국가의 마지막 거점. 아크레는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1291년 당시 이곳에는 약 4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럽 상인들,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무역상들, 성전 기사단과 병원 기사단, 그리고 성지에서 태어난 프랑크인들. 이들은 마지막 희망을 아크레에 걸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술탄 알 아슈라프 칼릴은 결심했습니다. 십자군을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1291년 봄, 그는 거대한 군대를 모았습니다. 6만 명의 보병, 수천 명의 기병, 그리고 엄청난 공성 무기들. 거대한 투석기들이 낙타에 실려 아크레로 향했습니다.
4월 5일 맘루크군이 아크레를 포위했습니다. 술탄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평화롭게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아크레의 지도자들은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아크레에는 약 1만 5천 명의 전사가 있었습니다. 성전 기사단, 병원 기사단, 튜튼 기사단의 기사들, 각 도시 공화국의 민병대, 그리고 자원한 시민들. 수적으로는 절대 열세였지만 그들에게는 강력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아크레의 이중 성벽은 중동에서 가장 견고했습니다. 투석기가 돌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맘루크의 공성 무기 중 하나는 너무 커서 악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100명이 조작하는 이 거대한 투석기는 엄청난 바위를 날려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낮에는 포격, 밤에는 기습. 맘루크 병사들은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십자군은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밤새 수리되었고 새벽이면 다시 무너졌습니다. 5월 들어 베네치아와 키프로스에서 소규모 원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유럽은 무관심했습니다. 교황은 새 십자군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쟁 직전의 유럽은 자체 문제로 바빴습니다. 5월 중순 술탄은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가 사다리를 들고 성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고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외벽의 한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맘루크 병사들이 틈새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성전 기사단의 단장 기욤드 보주가 기사들을 이끌고 반격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물러서지 마라.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보주는 온몸에 칼을 맞으면서도 싸웠습니다. 결국 그는 쓰러졌고 그의 기사들도 주위에서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외벽이 돌파당했습니다. 수비군은 내벽으로 후퇴했습니다. 이제 도시 안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5월 18일 새벽 술탄의 깃발이 성벽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크레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항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배를 타려는 필사적인 군중이었습니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모두가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배는 부족했습니다. 어떤 배는 너무 많은 사람이 올라타 침몰했습니다. 어떤 배의 선장들은 금을 요구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버려졌습니다. 해안에는 비명과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성전 기사단의 본부는 항구 근처의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사들이 그곳으로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배에 태우는 시간을 벌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5월 28일 맘루크군이 성전 기사단 본부를 총공격했습니다. 너무 많은 병사들이 건물에 올라가자 요새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천 명이 잔해 속에 묻혔습니다. 공격하던 맘루크 병사들도 방어하던 기사들도 함께 아크레는 함락되었습니다. 술탄은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리고 건물을 불태우고 항구를 메워버렸습니다. 십자군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며칠 안에 나머지 십자군 거점들도 무너졌습니다. 티레, 시돈, 베이루트, 하이파. 7월 말이 되자 팔레스타인의 마지막 십자군 성도 포기되었습니다. 1291년 여름, 200년 가까이 이어진 십자군 시대가 끝났습니다. 우트르메르는 사라졌습니다. 성전 기사단과 병원 기사단은 키프로스로 철수했습니다. 수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군 전쟁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먼저 실패한 목표를 봅시다. 예루살렘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1차 십자군의 기적적 성공 이후 예루살렘을 유지한 기간은 88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00년은 계속 잃어버린 도시를 되찾으려는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동서교회의 통합도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면서 분열은 영구화되었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따로입니다. 이슬람을 격퇴하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군은 이슬람 세계를 단결시켰습니다. 살라딘 같은 영웅이 등장했고 무슬림들의 저항 의식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도 많았습니다. 유럽의 경제가 변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동방과의 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 같은 도시 국가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향료, 비단, 설탕, 면직물. 동방의 물건들이 유럽 시장을 채웠습니다. 이는 나중에 대항해 시대의 밑바탕이 됩니다. 문화와 지식의 교류도 있었습니다. 십자군 기사들은 이슬람 세계의 발전된 문명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아랍의 의학, 수학, 철학을 배워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아랍어 번역본을 통해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중세 후기 유럽 학문의 부흥에 기여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귀족들이 십자군에서 죽거나 파산했습니다. 이는 왕권의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2세는 십자군을 이용해 왕실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군사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십자군은 이슬람의 공성 무기와 요새 설계를 배웠습니다. 크렉 대 슈발리에 같은 십자군 성체들은 중세 요새 건축의 걸작입니다. 이 기술은 유럽으로 돌아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유산은 상처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기독교인도 무슬림도 유대인도 전쟁터에서 학살로,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도시들이 파괴되었고 문명의 유산이 소실되었습니다. 종교적 증오가 심어졌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적대감은 십자군 전쟁으로 깊어졌습니다. 이 상처는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중동에서 십자군이라는 단어는 서방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을 십자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박해도 심화되었습니다. 1차 십자군 때 라일란트에서 학살당한 수천 명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회당째 불태워진 유대인들, 중세 내내 유럽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로 낙인 찍혀 박해받았습니다. 십자군 정신의 변질도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성지 회복이라는 종교적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속적 이익이 앞섰습니다.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13세기 후반에는 교황들이 정적을 제거하는 데 십자군을 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군 전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19세기까지 서방에서는 영웅적 모험으로 미화되었습니다. 기사도 신앙심, 용기의 이야기로. 하지만 20세기 들어 비판적 시각이 강해졌습니다. 제국주의, 종교적 광신, 무의미한 폭력으로. 현대 역사학은 더 복잡한 그림을 그립니다. 십자군 전쟁은 단순히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동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심도 있었고, 탐욕도 있었고, 모험심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중세라는 시대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신앙과 폭력, 이상과 현실, 동방과 서방이 충돌하고 섞인 2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클레르몽에서 울며 십자가를 단 농민들, 사막을 가로질러 굶주리고 목말라 하던 기사들,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찬송가를 부르던 순례자들, 하틴에서 죽어간 병사들, 살라딘의 자비를 경험한 포로들, 콘스탄티노플에서 재물을 약탈하던 탐욕스러운 십자군들, 아크레 항구에서 배를 기다리던 난민들. 이들 모두가 십자군 전쟁의 얼굴입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웅만 있는 것도 악당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군에도 영웅이 있었고 이슬람에도 악당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 문화적 오만과 무지, 대화 대신 선택한 전쟁, 이 모든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십자군 전쟁은 끝났습니다. 1291년 아크레의 폐허와 함께. 하지만 그 메아리는 지금도 들립니다. 중동의 갈등에서, 종교 간 긴장에서, 동서양의 오해에서. 어쩌면 진짜 십자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편견과 증오를 극복하는 싸움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클레르몽 광장에서 시작된 외침, 데우스 볼트 신께서 원하신다는 200년의 피와 눈물을 거쳐 한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저지른 인간의 행위가 정말 신의 뜻이었는지 우리는 항상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요. 십자군 전쟁의 역사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